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시간, 11월의 마지막 주,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신년과 이 겨울의 계절을 하나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건강함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잘 보내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보실 때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영적 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장을 지나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 규범들은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천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또 천국은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의 규범,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믿음과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행동뿐만이 아니죠. 천국 백성은 말 한마디라도 사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내 입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입 가지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말 다 못하고 삽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너무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 대속적 죽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옛사람의 삶을 산다면 굳이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불편해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주인 된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천국이 아닌 삶,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언젠간 복수하겠다, 그런 악한 생각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대림절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생수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토록 또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뜻에 맞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이 만든 영화 2편이 전 세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했던 그 오징어 게임, 그걸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둘째는 지옥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예요. 이 지옥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지금도 계속 미니 시리즈이기 때문에 방송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죽게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코웃음 쳤어요. 사이비 종교가 소문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죽는 것을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회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성 잃은 행동을 하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영화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은 진짜 종교든 가짜 종교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짜 종교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희생 제물을 찾아요.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가짜 종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희생 제물을 요구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거예요. 옆 사람과 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이 시간 배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사건이 참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나무와 열매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인간의 사망, 불행, 아픔이 한 열매를 통하여 시작하였던 것 같이 생명과 치유와 축복도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열매의 모습인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그 사망의 열매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값진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 생명의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맺어야 할 그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값진 것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 첫째는 만족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만족의 열매. 어떠한 경우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또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04편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다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땅을 만족시키시는 분, 즉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14절 15절에서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졌다고 그걸 징계하시고 그거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만족케 하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만족이 필요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이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이렇게 내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것도 물론이고 육적인 것까지도 다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평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만족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말씀하셔요.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라는 말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의의 열매에서 의는 무엇일까요? 의. 성경적 의미를 떠나 사전적으로는 의는 옳은 것, 바른 것,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에 의하여 의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과 규정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옳은 사람, 바른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사회는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법을 잘 준수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생명을 구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사회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 안에서의 의는 세상의 법과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이 노아, 욥, 다니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불려진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려진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합당하여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질 때 그때부터 의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모든 영혼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 의의 열매를 얻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의 주인 되기를 원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도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천국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천국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날이 오기건 우리가 좋은 나무의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와 만족의 고백을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튼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값진 열매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